우리가 약간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방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경화 선교사님이 함께 와 계시는데요. 잠깐 어떻게 좀 사역을 했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선교회예요. 좀 뭔가 좀 비슷하죠. 예선교회, 기선교회. 예선교회는 예배하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럼 기선교회는 뭘까요? 기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하고 아주 잘 어울릴 만한 분이 마침 이번 주에 탄자니아와 또 케냐를 돌아서 순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 세미나를 현지인들 대상으로 아주 귀한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파송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잠깐 교제하는 시간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탄자니아와 케냐, 또 우리 공인현 선교사님하고도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제가 한 5분 정도 그냥 나눔으로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화입니다. 저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가 나눈다는 게 좀 저도 쉽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변윤희 사모님이랑 박희강 목사님이랑 한 27년 정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싱어가 계시고, 또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선교사도 모두가 교회를 짓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는 교회를 짓지만 어떤 선교사는 유치원을 짓고, 어떤 선교사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재롱잔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역할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를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저만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가 3개월간 있었고요. 제가 했던 사역은 주로 3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뵙고 얼굴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를 좋아하시는 선교사님들 좀 찾아뵙고, 첫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공인현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같이 저를 너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여드리고, 또 마사이 교회 가서 성경 세미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이제 저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저하고 우리 변윤희 사모님하고 같이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같이 나눈 우리 변윤희 사모님 친구분이시거든요. 저를 초청해서 지금 뭐 어떤 걸 하고 계시냐면 유치원을 세팅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분이 저를 초청하셔서 유치원 교사들한테 성경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주 한 번씩 해서 8주간 이제 뭐 성경적 세계관이나 아니면 혼자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방법론적인 것들 같이 하고, 여기 앞에 계신 여기 제가 앞에 계신 여기 안경 쓰신 남자분하고 꽃무늬 옷을 입으신 분은 이제 그 탄자니아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시는 NGO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저희가 아는 사이고, 그래서 얼굴을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서커스도 해드리고 뭐 얼굴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서 재롱잔치 하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우리 여기 이동선 선교사님이신데 올해가 환갑이세요. 그래서 환갑잔치 하실 때 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드리는 거, 그런 거조차도 너무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했고요. 그 다음 사진들을 보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세요. 그 선생님들한테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할지,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약간 무당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결혼하고 싶어서 왔지 이러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50만 원 가져와 기도해 줄게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게 영적으로 되게 이제 사람들 그래서 뭐 벤츠 타고 다니는 목사님 뭐 양복에 백구두 신고 막 홀리한 척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런 거 한마디에 아들이 낳고 싶지 막 이러면은 네 막 이러면 이제 많이들 끌려가서 일단은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바른 성경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유치원생들을 사랑하고 교육할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시간들 여기는 또 거기서 또 선생님들이 또 나와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 이제 여기는 이제 한 교회의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계속 8주간 매주 찾아뵙고요. 계속 저 통역해 주시는 형제님이시고요. 여기는 또 이제 빅트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NGO에서 또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또 하는 모습입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과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 뭐 무슬림들의 세계관 이런 것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접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약간 쭈글쭈글하는데 나가면 또 멋지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는 우리 공인현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마사이 넨토나이 교회인데요. 다들 한 200분 정도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 가졌습니다. 공인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13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제가 가서 뭐 나무도 나르고 그런 거 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멋진 교회가 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를 기억하시던 엘더분들이 어르신분들 계셔가지고 서로 간에 너무 서로 큰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 여기는 이제 공인현 선교사님이 나이로비에서 그 HIV 바이러스 그 있으신, 그러니까 에이즈 있으신 그 마마분들 이제 모여가지고 모임하는데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하고 기도했던 걸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졸업 선생님들 3번의 졸업식 있었어요. 여기도 여기는 힐리만자로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시고요. 여기는 또 그 옆에 메루산이라는 그 안에 빅토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물 파는 사역을 제가 또 한 일주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물 기계가 팍 파고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학교에 물을 파주기 때문에 이제 뭐 바람개비도 만들어주고 뭐 종이 비행기도 만들어주는데 막 100개 준비했는데 막 700명이 모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하늘이 너무 예쁘지요. 미세먼지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하는 선교도 너무 아름답지만 정착해 계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보고 얼른 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거에 조금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또 제가 가서 기쁘게 도울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것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거기 오랫동안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공격을 당하거든요. 뭐 일순 잘못해서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뭐 감옥에 가신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 강도가 들어서 뭐 그래서 그런 전쟁터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아프리카가 더 이상 가난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 배고픈 대륙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야.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봤었던 제 사진 속의 인물들은 사실 20여 년 전서부터 30년 가까이 전서부터 함께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그 케냐라고 하는 곳에서 또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세계 지도 뭐 스티커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희한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사실 오늘은 이제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있는데요. 좀 시간이 좀 쉽지는 않는데요. 오늘이 28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이제 6월 4일이면 앞으로 이틀 후가 되면 또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예멘의 하드라미 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전쟁과 폭력, 이미 제주도에 그 예멘의 난민들이 와 있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죠. 끊임없는 전쟁 안에서 피신해서 온 분들인데요. 그런 재앙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 하드라미라고 하는 이 부족이 이제 의미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부족이 되겠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추구하도록 기도하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하드라미 사업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꿈과 환상을 체험하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별히 무슬림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특히 라마단 이 금식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더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드마리족의 어떠한 사업가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나누는 중에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제 기도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면서 기도가 원인입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기도이고 막상 기도할 땐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선교회입니다. 기도와 선교의 연관성에 있는
교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목 뽑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목을 어떻게 잘 뽑느냐에 의해서 특별히 설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기선이었어요. 제가 선택하고도 너무 좋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막 기특해 칭찬해, 막 이런 생각이 올라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의 행동과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 변화된 것을 이제 보면서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럴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모든 컨트롤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난 척하는 거고요. 오늘이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기능적으로 도와줄 만한 분들이 좀 빠지고 교체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어서요. 중간에 아마 오류가 날 수도 있겠다, NG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또 그냥 긍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풍성한 좀 후원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동안 교회 컴퓨터가 이게 좀 램도 좀 적고 그래서 어느 순간 동영상은 끊기기도 하고 뭐 이런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귀한 또 노트북이 생겨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향후 5년 이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함께 나눴을 때에 이제 일상은 그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임과 일상 안에서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없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헬라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말씀드렸죠.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시간, 2019년 6월 2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를 말하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때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어느 특정한 때를 말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없는 카이로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드디어 고넬료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며 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이방 선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함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다가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과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신 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환상과 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워낙 시간이 좀 짧아서 하나를 다 나누지 못하고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나가보는 시간이 되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사실은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같이 전개되어짐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스테반의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어졌지요. 그 중에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나누게 되어졌고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 이제 궁금해서 베드로가 함께 가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되어졌죠.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입니까? 예.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노트북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때면 루따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루따에서 이제 해변 쪽으로 가게 되면 욥바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주님의 이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올라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다비다가 이제 부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이 욥바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도록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 베드로의 이동 그 장소와 그 다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욥바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왜 성령님은,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룻다에서 욥바까지 옮겨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 베드로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뭐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리 지금 현재 탁월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 은혜,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본인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크게 기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룻다에 있을 때에 어떤 말이 있냐면, 룻다는 욥바에서 가깝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갈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필이면 이 욥바와 가이사랴라는 것이 동일하게 해변을 따라서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욥바로 옮기시는 이유는 가이사랴에 고넬료에게 가기 위한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만일 여전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성도만 돌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고넬료가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모셔라 라고 말하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지만 이제 산악지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 자체가 좀 오래 걸리게 되어지고 좀 험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나 욥바 같은 경우는 해변을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더구나 예루살렘이란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본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함부로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베드로를 찾는다, 이것은 뭐 어떤 그 위험이 이들에게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으로도 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핵심 리더들, 유대인의 리더들이 그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게 되어지죠. 특히 이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나서 베드로를 굉장히 비방하거든요. 그나마 욥바에 있을 때 갔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만일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게 되어지면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령님의 이 섭리, 이 인도함과 무엇이 함께 맞닥뜨렸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후 12시에 기도가 함께 맞아지게 된 것이고, 고넬료에게 있어서 오후 3시에 기도라는 것이 함께 맞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놀라운 섭리로서 그 장소를 인도해 가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만일 이 베드로의 일상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고넬료의 일상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이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성령의 인도와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 완전 타짜도 이런 타짜가 어디 있을까? 밑장 빼기의 달인, 뭐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설교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짜릿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는 있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더나 예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할 때에 이런 짜릿한 인도함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의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늘 저만 혼자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간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매주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분에게서 일상의 새벽 기도는 매주 토요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압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상황, 제가 볼 땐 요즘 거의 한 10%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이 없는 걸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기적이 무엇인지, 성령이 인도한 그 짜릿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단 저도 꾸준히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함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제 이방인에 의하여서 세워진 최초의 이제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진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특별히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놀라운 이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초청해서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안디옥이 이제 이런 곳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안디옥까지 꽤 거리가 있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터키의 그 터키 아무튼 정확히 터키 내에 있는 이제 도시로 있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무래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 땅에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구브로라는 말도 나오고 구브로 출신도 나오게 되어지고 또 구레네 출신도 나오게 되어진대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지중해 안에 있는 이제 섬이 되겠고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안 보인다만 맨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북아프리카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느 한 곳에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서 이제 짧게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4가지의 특징이 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2가지만 강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마무리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 사울을 함께 초대를 하면서 1년 동안 말씀을 이제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로 한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도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에 이제 견고해져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뭐 본문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에 힘썼던 교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뭐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모델을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함께 팔고 또 통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핍절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없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또 히브리파 또 과부라든지 헬라파 과부를 또 함께 섬기는 식탁 봉사를 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모범이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구제하는 일들이 선을 행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가지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팀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을 이제 보여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12제자, 12사도들이 함께 팀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듯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5명의 이제 팀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이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12사도도 그들의 출신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미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하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들의 출신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일단 바나바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구브로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이제 시므온이라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흑인 계통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아마 흑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루기오라고 하는 구레네 출신, 아까 말씀드렸던 구레네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 쪽에 이제 이 지도상에서 맨 밑에 쪽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신이 서로 달라요. 특히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랐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헤롯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헤롯과 함께 거의 뭐 친형제처럼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헤롯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의 적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로마의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에 간다면 그야말로 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배경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 사람도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한 멤버로, 팀으로, 지도자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바울, 사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지식인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우리가 살펴봐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만한, 그렇게 뭐랄까요, 한 팀으로 갈 만한 성격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 내내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5월달 안에서 더 생각되어진 것이 있고, 특히 이제 몇몇 집사님들을 또 만나고 또 신방도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예선교회는 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멘. 아멘.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고요. 아마 이것이 그 개척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특히 분립 개척된 교회들의 특징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다는 얘기를 주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으로 우울증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기대했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 와봐라 뭐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흩어지는 사랑방 사역을 안 해도 우리 예선교회는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이건 뭐 그 분립개척돼서 온 분들뿐이 아니라 이미 지난 12월 말과 1월 초에 이제 등록하셨던 분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와 있는 것이니까, 때마침 우리 소풍교회를 참 개척하신 우리 권혁선 목사님께서 오늘 와 계시는데요. 어제 설교하면서 권 목사님이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벌써 한 15년 전이 되겠죠. 실제로 설교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소풍교회는 샌드위치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빵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건 빵을 걷어들고 바람으로 훅 불면 재료들은 금방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 재료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는 소스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나의 역할은 이제 바로 소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 만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소스입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저께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2절과 이제 3절, 특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는요, 누군가가 소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를 한 팀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소스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팀으로 나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나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비전 가운데, 한 꿈 가운데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혼자 소스인 줄만 알고 소스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약간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육신의 연약함도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하려 하는 말도 하면서 이제 은근히 그런 걸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병원을 좀 다녔는데요, 뼈들이, 성한 뼈들이 없더라고요. 전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뼈들이 다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뼈의 연약함도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소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참 많은 자유함이 좀 일어나는 게 된 것 같아요. 맞다,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또 한 사람으로 나가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긴장이 되어지고 일이 더 꼬일 수도 있게 되고, 그야말로 골다공증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팀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 2년 전에 이제 소풍교회에서 이제 금요기도회에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사역은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에, 그때 하나가 뭐냐면 사역은, 봉사는 관계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재능이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합니다. 공동체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운영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게 되어지고, 아직까지는 운영위원들이 특별히 정확하게 일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좌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근본적인 그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팀으로서 일합니다, 관계로서 일합니다, 공동체로서 일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각자의 영역이 좀 정확하게 주어지고, 그것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팀으로 사역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좀 발전되어지고 견고함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이 모든 배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팀 사역이 일어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의 주제가 되어지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이건 단순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식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지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개척 1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미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1년 전에 보면서 우리가 1년 후가 되어지면 전 교인이 좀 금식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범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온전한 이틀 금식은 못됐고요. 저녁 때 참지 못하여 먹으면서 굉장한 죄악 가운데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금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금식은 하지만 물은 마신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구약 시대에서부터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이제 금식을 그대로 이제 그 전철을 밟아가는 거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야말로 식음 전체를 전폐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금식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당연히 구약 성경 안에 몇몇의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가, 안디옥 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금식,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는 이 금식의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금식이 에스더가 한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 말씀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야말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70년 이후의 모든 포로 생활을 정리를 하면서 귀환되어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식음을 전폐하는 엄청난 금식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금식을 보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40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당연히 이때 예수님께서도 뭐 음료수도 안 마셨겠지요. 그때가 광야인 것이 되니까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겠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나간 것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과 같은 가치인 것이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의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원하는 그의 당시의 전 삶을 들면서 나가는 금식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창작해 되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가장 확실한 것이 지금의 사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안디옥 교회가 신의 산이고, 안디옥 교회가 수상궁이고,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께 계셨던 광야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의미로서 와 있는 예선 교회로서 동일한 기도, 동일한 금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진짜 귀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교회 개척보다는 주중에 찬양하는 모임을 좀 새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팀이, 연주 실력들이 아주 뛰어난 한 찬양팀이 좀 헌신하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 강북 지역 쪽에 예배 모임을 한번 일으키고 예배 부흥을 서울에 다시 한번 세워보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2달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일단 그 팀의 이름이 좀 중요한 이름이라서 그 팀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 팀의 이름이 뭐냐면 웨이브 서퍼입니다. 웨이브 서퍼, 서퍼, 그렇죠? 웨이브 서퍼. 은혜가 아빠를 쳐다보네요. 발음이 맞냐 이거지. 어쨌든 이제 서퍼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웨이브는 이제 파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도 타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팀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함께 이제 그런 모임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파도는 틀림없이 이제 자연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파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파도는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서핑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킬 때에 한번 서핑을 해보십시다, 좀 멋지게 한번 달려보십시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팀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도의 양이 찰 때 그것은 마치 서핑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물이 차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통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파도 자체를 우리가 일으킬 수 없겠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파도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 그래서 그 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전심으로 모두가 다 와서 기도에 우선권을 둬보자. 그 어떤 전략보다도. 그런데 매주 안 오더라고요. 한두 명만 빼고는요. 그 팀이 적어도 대여섯 명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몇몇 사람은 아예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디 있을까, 성령님의 인도함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만들어도 이게 뭐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아마 금방 끝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과연 파도가 일어나는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불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싶고요. 원래는 뭐 멘트도 있는 건데 멘트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동영상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끝났습니다. 예. 느낌상 왠지 금방 덮쳐져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현재 아직까지도 그 서핑에 있어서 최고의 이제 기록을 갖고 있는,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45살이에요. 이때 당시에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45살인데 뭐 지금도 계속 서핑을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도가 자그마치 30m랍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의 한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파도가 치는 곳이 몇 군데 없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투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30m 높이에 있는 파도를 서핑을 하면서 그야말로 즐기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의 웨이브는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10m, 뭐 한국에서는 10m 일어나는 뭐 이렇게 뭐 파도도 쉽지 않고 그냥 적어도 1m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때 한번 우리가 서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원함이고 또 다른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일상의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으면서 나가는 우리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함께 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주께서 예선교회에 주시는 또 사명과 또 그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예선교회로 삼으신 것은 마치 기선교회와 같은 안디옥의 또 연장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도 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게 되어지면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치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수상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진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가치가,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선교회를 향하신 동일한 가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난 1월달서부터 쭉 나누었던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일상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사귐의 역사함이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팀으로 봉사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함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예선교회 성도들, 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 케냐 땅 위에, 또 이경화 선교사님의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